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찬양 중에도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첫째는 뭐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대하여서 찬양을 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어쩌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길을 걸으라는 책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응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인데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상식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의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상식과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느냐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인도하지 않으셨다?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들,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지요.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뭐가 닥쳐왔습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었죠? 홍해,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비춰보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많은 장애물들을 놓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걸어서 가면 며칠이면 가나안에 도착할까요? 4, 5일이면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평야지대에 도착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바닷길, 해변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 불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또 누가 지키고 있느냐? 바로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게 되고 그 길을 따라 계속 가게 되면 또 누가 그곳에 지키고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 이 전투적인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곳을 장악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뒤쫓는 애굽의 군인들을 만나야 하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군인들과 뭐를 하게 될까요?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민족입니까? 그들은 전혀,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전투하고는 가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군인의 모습이 아닌 그저 어떻게 보면 피난민에 불과한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역사하신 그 모든 이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몇 가지 길이 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총 역사적 상황을 보면 가장 빠른 길이 총 3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3가지 길 중에 어떤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르고 완전하게 우회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속의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지리장으로 수에즈만을 경유해서 완전 최남단으로 옆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도상으로 보면 완전히 내려와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어쩌면 애굽의 영향권도 아니고 블레셋의 영향권도 아니고 어떤 민족도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광야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의 시작에는 오직 누구만 존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만 존재하는 바로 그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처음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피해서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을 뭐 하는 것일까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전쟁을 닥치면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회피해서 되돌아가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우리도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고 가나안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위하여서는 조직이 갖춰져야 되고 훈련된 모습이 필요하고 조직된 그 진영을 이렇게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과거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택했던 길 중에 하나를 만약에 택했다면 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전쟁의 상황에서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되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최남단으로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인도하심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항상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겠지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겠지요. 미련한 길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완벽하고 좋은 조건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막상 그 길을 지나고 보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가운데 누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로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뒷받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최강의 군대로 무장해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로잡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만 60만 명이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한 도시의 숫자의 인구입니다. 애굽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얻었던 그 노동력, 금전적인 그런 많은 가치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 거냐. 그들이 보낼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최강의 군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소수의 군대만, 추격대만 보내도 얼마든지 그들을 사로잡아 올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이처럼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느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애굽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힘을 동원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들 나라에 임했던 그 많은 재앙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적은 군대로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누구와 맞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막강한 군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로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그 막강한 추격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의 바닷속에 전멸하였습니다. 소수의 추격대였다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계속해서 쫓아왔겠지만 한 번에, 단 한 번에 하나님은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는, 그 막강한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단 한 번만에 패배를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추격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 군대가 수장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을 군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광야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성막을 또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을 막아서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나안 행군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상상하지도 못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는 것은 단순한 줄을 지어서 나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전쟁을 위한 전투의 어떤 대응을 이루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부르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그 길을 이동하는 모습은 바로 막강한 군대가 대를 지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각 지파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언제든지 만약에 전쟁이 닥쳐오면 전투 대응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이동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질서정연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간 삶 속에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십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달란트를 최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에 가는데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애굽에서 애굽 왕 다음으로 권세를 누렸던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 가장 성공한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성공한 자였겠지요.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진 자가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그의 유골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유골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골, 이 뼈라는 것은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을 단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뼈고 하나는 그 뼈를 덮고 있는 이제 몸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살보다 뼈가 더 몸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고난을 의미할 때 내 몸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내 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편 42편 10절에서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을 나를 비방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뼈라는 것이 인간의 깊은 감정,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 나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것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온 것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간절하게 당부하였죠. 그 당부했던 말이 바로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애굽에서 내가 죽게 되거든 내 유고를 또 가지고 가달라고 유언으로 남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묻히고자 하는 바로 이 요셉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그 유언을 또 실천하는 그 의미로서도 모세가 바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 애굽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발견하였던 사람이죠. 자신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이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어쩌면 우리도 금방 우리가 가는 길에서 돌아섰을 것이고 어쩌면 그 길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우회하도록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길에서, 모든 삶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록 광야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회하게 하셨지만 언제나 그 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나 혼자 이 길에 멈춰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대하여서 불평하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포기하고 저기 좋아 보이는 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오묘하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그 길을 지나오고 가나안에 들어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이 길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같은 곳에 항상 멈춰 있는 듯 해도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지나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쉽고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오직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좋아 보이고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회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